네, 오전의 말씀은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근데 이것을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지금 달과 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해성과 행성과 성단과 성운과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라. 이게 모든 민족에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갑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어떤 신학자나 랍비들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원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우주를 생각하라. 영원한 우주를 생각하라. 이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우주라는 단어가 기록된 유일한 한글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주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흠정력도 마찬가지고 개역성경이나 표준세번역이냐 공동번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우주라고 번역하지 않았는데 우주가 들어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영원한 우주를 생각하라. 창조냐 진화냐 어떤 것이 과학적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 유치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는가? 열역학의 법칙은 과학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창조주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가합니다. 모든 그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혼란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생명체나 모두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이게 열역학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반대로 설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세밀해지고 정밀해지고 강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건물이나 자동차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는 겁니다. 혼란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과학의 법칙과 반대로 말하는 진화론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입니다. 과학 이전의 상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은 고의로 이 사실을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진화론이 과학적인 법칙인 양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여기 19, 20절을 보시면 아무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인간들의 마음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신격이 삼위일체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성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를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어리석은 자라 그러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무신론 자들에게 이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14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신론자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시간을 뺏기는 겁니다. 14편 여기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알만한 것을 보이셨는데도 자기 스스로 고의로 잊어버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들은 그 알만한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신은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해놓고 몇 년 후에 걔는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원문으로 기록하고
모국어인 한글 단어로 보존하신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로 기록했는데 한글로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래서 한글로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한국은. 한민족은. 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유신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아니죠. 신의 존재를 믿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엉터리 잡신을 믿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신론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겁니다. 유신론자의 머무면 지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가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 앞에 시인하는 게 아니라 신부 앞에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지옥에 불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하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인문학적인 설교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죄인임을 시인하게 하지 않고 주로 고백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고백하게 하려면 설교가 말씀의 칼처럼 강렬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설탕물처럼 달달한 설교만 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입니다. 잘잘법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까? 40만 50만 뷰를 자랑하는 것 없습니다. 죄인인 것은 말하는데 또 구주로 고백하지 않게 만드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지만 교만한 자들은 3년, 300년, 3000년이 걸려도 그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받아들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길이 있는 겁니다. 갈보리의 대속은 안 받아들이고 자기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지옥에 가기에 가장 마땅한 죄입니다. 그것이. 이런 자들은 지옥에 가서야 이 교만한 자식을 다스리는 왕이 마귀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눈을 보셨습니까? 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복음을 들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식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15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입니다. 항상 선택이나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감사하다고. 어르신인데도 90도로 절을 하는 겁니다. 저도 문신한 깡패가 90도로 절하였습니다. 저한테 신학이 뭐냐고 공격적으로 대들다가 신학은 당신이 지옥에 안 가는 거라고. 아냐고 그게. 그 학이라고 그게 학문이라고. 어떻게 하면 안 가는 줄 아냐고. 당신 죄 때문에 창조주가 죽었다고.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된다고. 그 인간이 어떻게 믿냐고. 나와 앉아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 손을 잡고 어깨에 제가 손을 올리고 기도한 겁니다. 30초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회개를 해라 그러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라 그러고 계시의 믿음을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고 죽는 순간에 죄를 다 자백해야 된다 그러고 무슨 산으로 가라 한국을 떠나라 표니 백신이니 방언이니 모두 교만한 왕의 자식들입니다. 이 인간들은 지옥에서 그 교만의 왕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공부하여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방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고양이 탯줄을 잘라줬습니다.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 새끼 안 잘라준 겁니다.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그 주인이 가가지고 잘라줬습니다. 그 탯줄을 소독해주고 그 어머니가 와서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던데 태어났으면 탯줄도 자르고 씻기고 먹이고 성장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물론 지옥에 가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보존된 말씀으로 먹이고 씻기고 쉬게 해줘야 합니다.
이 세상을 장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치관, 생각들, 상식이나 통념을 하나씩 이 보존된 한글 단어, 이 말씀으로 파괴하고 다시 쌓아야 합니다. 예. 이것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의 시제나 콤마나 단어를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구절에는 이 단어 어떤 용도로 쓰였고 시대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예언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가를 말씀의 단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우주라고 번역하신 이 단어, 이게 트랜스레이션 된 겁니다. 번역이란 말은 더 좋은 단어로 보존된 겁니다. 원문보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큼 여러분의 생각의 외연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런 큰 틀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고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시간을 낭비하면 이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진리의 지식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들, 가짜 목사들, 가짜 유튜버, 가짜 성경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들었게 되면 그들에게 점령당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이 성경과 다른 사상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다른 어떤 주장들은 누가 했겠습니까? 마귀가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고 주님을 만나면 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이나 부부가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교제가. 호세아 4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 어떤 것도 지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멸망합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군인 장교가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문관 장교가 됩니다. 정말 적보다 무서운 장교입니다. 그들은. 부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입니다. 농구하는 운동선수가 농구에 관한 규칙이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헛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아주 망치는 겁니다. 규칙, 지식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의 출처는 오직 이 성경이고 이 성경에 근거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책이나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 흠정력 성경을 쓰는 자들, 이런 자들의 글이나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면 진리의 지식하고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구령하거나 그 다음에 거리에서 성경적으로 외치는 이런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된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는 자가 거리에서 죄와 심판과 지옥과 보혈의 능력을 외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알고 논쟁을 할 때 그런 말을 항상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옳다면 당신도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느냐. 무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왜 외치지 않냐고. 지옥에 갈 사람이 뻔히 있는데 거리에는.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만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당신이 위선자라고.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 성경에 근거한 진리의 지식이 전무합니다. 그 사람들. 성경이 근거해야 합니다. 진리의 서적. 진리의 지식이란 것이.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50대 50입니다. 육신과 성령이. 육신이 50대, 성령이 50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육신이 커지면 육신적인 일을 하겠죠. 성령이 많아지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겠죠. 맨날 갈등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지식으로. 그래 무엇인가 일을 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구령한 사람의 수를 보고한 지가 지금 3개월이 되었는데 이번 주까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번 한 주만 이 무더위 속에서도 182명을 우리가 구령했습니다.
더 될 겁니다. 지금 한 분 제가 아직 누락했는데 거의 200명 가까이 이번 주에도 저희가 구령했습니다. 이름이나 장소나 간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증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무더위가 싹 날아갑니다. 제가 이거 간증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그 진리의 지식의 힘입니다. 그것이. 교리적 성별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도덕적 성별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는 발악하면서 이 간증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1년 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제가 3개월 내에 했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이 간증을 파괴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성경과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진리의 지식, 이 서적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시간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이 시간하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의 주장들, 의견 책 많이 있습니다. 논문도 많이 있고. 저도 군사학을 좋아해서 관련된 자료를 보면 더 좀 공부하고 싶어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 아까워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목사님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목사님 책은 나중에 보고 다른 사람의 책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만 목사님 책을 우선 공부해야 합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단행본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의문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거기다가. 왜 이렇게만 목사님을 우리가 우리의 선생님으로 따르느냐. 단어와 단어를 비교해서 어떤 뜻인지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가진데도 그분을 못 따라갑니다. 어디에 무슨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분은 먼저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박사님의 지식과 자신의 주장을 섞어서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도 성경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경적입니다. 그거. 신천지에도 있습니다. 가면 성김이나 그 찬양대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이죠. 물론 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는 않으시지만 어느 이단이나 사이비에도 옳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구가 팽팽하다고 믿으신 분이 아직은 있습니다. 우주가 없다고 믿으신 분도 아직은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런가? 그렇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거짓말이 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한번 를 뽑아봤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놈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름도 이상하죠.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상을 넘어서 괴상해집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봤습니다. 제가 지구가 팽팽하다고 하고 우주는 존재하지 않고 이 별이 풍선만 하거나 주먹만 해가지고 이게 그냥 지구 하늘 위에 달려있다. 우리가 보는 창공 위에 별이 그냥 박혀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만한 별들이. 또 어떤 사람은 우주는 홀로그램이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세 번째가 32km 상공에 물청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르크만 목사님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의 창세기의 주석, 신명기 주석, 계시록 주석, 그리고 영혼 세계를 다루는 그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 됩니다. 이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교리입니다. 마귀의 교리를 가르친 겁니다. 르크만 목사가. 과연 그런가 한번 다 하지는 못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원형이라고 있습니다. 지구. 서클입니다. 그 다음에 콘이라는 모양도 있고 콘은 뭐냐면 꽃갈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팽팽하죠. 아래에는 콘입니다. 이렇게. 팽팽교등을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팽팽교등은 플랫입니다. 팽팽합니다. 이렇게 그냥 지구가 팽팽한 것이고 어떤 팽팽교등은 위에는 서클인데 아래로 내려오면 깔때기처럼 됩니다. 이게 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클이라고 합니다.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 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이게 서클입니다. 사과를 반을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 딱 잘랐습니다. 반 잘린 사과를 보면 이게 사과의 윗부분만 서클입니다. 사과의 전체 부분은 반 잘린 사과의 전체 부분은 콘입니다. 이게 콘. 윗부분이 플랫하다고 해서 전체가 원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원형의 지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구절이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사야 40장 22절
원형의 지구입니다. 여기서 서클입니다. 사과와 같은 모양입니다. 지구는 반 잘려가지고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콘이라고 해야죠. 단어를 서클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썼습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40장 22절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형의 지구를. 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지금 여기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콘이나 플랫이 아니라 서클입니다. 지구는. 두 번째, 별이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우주와 성단, 성운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여기 10절을 보시면 성경에 두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3장 10절입니다. 그 날에는 베드로후서입니다.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하기 전입니다. 다 불로 태우십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성경은 여기서 우주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합니다. 예, 제가 찾아봤습니다. 천체로 이렇게 천체로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물질로 했습니다. 물질. 어떤 데는 원소로 했고. 왜냐하면 여기 우주라는 것이 the element입니다. 근데 그것이 뭘 봤냐면 앞 문장에 보면 하늘들입니다. 이게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하늘들, 첫째,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정력은 또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하늘들로 했습니다. 여기를. 우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만 우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어의 문장도 그대로 이거를 잘 보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우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성단과 성운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하늘의 별자리 중에 성단과 성운. 욥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별 무리들은 성단, 성운. 욥기 9장 9절에 보시면 9장 9절입니다. 욥기 9장 9절. 그는 악투루스와 오리온과 플레아데스 성단과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며. 여러분 악투루스라고 하는 이 별 무리는 봄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인데 50개 이상의 별들과 함께 이동하는 별자리입니다. 욥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망원경도 쌍안경도 없는데, 전자현미경도 없는데, 허블러 망원경도 없는데. 현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욥이 이런 걸 써줄 수 있었겠습니까? 오리온 성은 여기서 빛의 속도로 1500년 거리에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알았죠? 오리온 성운을 3500년 전에 욥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현대에 와서 이제 발견한 겁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3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보고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 이제서야 발견하는 겁니다. 아, 거기에 있구나 이것이. 이게 오리온이구나. 여기 38장 31절에 보시면 32절 두 개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플레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감흥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가 있느냐?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12궁성이 나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12궁성이. 이 단어를 하나님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이 시기가 12달입니다. 12궁성, 12달, 12민족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악투루스 성단을 수십만 개의 별이 있는 이 성단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플레아데스 성단은 황소 자리에 있는 상계 성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교 과학 시간에 들었던 말을 지금 되풀이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때 배운 겁니다.
어떻게 욥이 이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왜 12궁성으로 기록했겠습니까? 아직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지금 영원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도 전에 욥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성당과 성운, 별 무리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으로 쓰여지고 한글로 이렇게 보존된 겁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찾아냅니다. 이제서야. 그러므로 우주는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은 비성경적입니다. 악투루스와 오리온, 플레아데스 성단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만약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생각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팽팽교도를 주장하는 이상한 놈은 그 유튜브 이름입니다. 제가 놈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상한 놈은 유튜브 이름인데 흠정력 성경을 추천합니다. 우리 성경을 추천하지 않고 그가 어떤 영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kg의 물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아마존의 창업자 베이조스가 10대와 80대 또 유료 여행자 이렇게 4명이서 106km 상공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7월 21일 날 엊그제입니다. 예, 방송에 나왔습니다. 출발부터 복귀까지 모든 게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고 현장에도 사람들이 봤습니다. 32km 위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예. 이걸 꾸밀 수가 없습니다. 왜 꾸밀 수 없는가? 앞으로 600명이 더 줄 서고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수십억을 내고 사기도 가겠다는 겁니다.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7월 11일 날 이분은 86km 상공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분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우주선에 나간 겁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간 게 아니고 86km에 가면 미세 중력을 느낍니다. 중력이 작아지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우주로 나갈 겁니다. 32km 이상을. 우주에 뭐가 있는지는 제가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나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군사적 견지에서 32km 상공의 물청인가 아무도 나갈 수 없는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32km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병이 있습니다. 하늘은 모든 공력이 레이더와 무기체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라는 부대는 지상 몇 킬로까지 어떤 무기로 미사일이나 비행기가 오면 격추시켜 다 고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2km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때 32km 이상의 적의 미사일이 뜨면 요격기가 출동할 겁니다. 그 아래로 뜨면 미사일의 종류가 다 부대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공망은 세계적인 방공망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공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2km 이상은 아무도 못 간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과학에도 맞지 않습니다.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바로. 이상한 놈의 주장은 그의 이름처럼 이상한 주장이고 개상한 주장입니다. 반성경적이고 반과학적이고 마귀적인 주장입니다. 제가 그의 영상을 봤는데 사실을 왜곡하는 영상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크기가 지평선이나 수평선으로 사라질 때 이 태양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그의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완전 사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음에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 동해나 가가지고 태양이 질 때 크기가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안경을 끼고 보시면 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이상한 놈의 유튜브를 10분만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지구가 팽팽하다고 믿고 우주가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오리온의 별자리가 없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이렇게 광활하고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데 내가 팽팽하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욥기 41장의 리비아단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여기 자 여기 41장은 리비아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리비아단이 무엇인지 밝혀내신 분이 이르크만 목사님이십니다. 단어와 단어를 비교해서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고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하거나
이게 리비아단인데 리워야단 이상하게 번역하거나 코끼리라고 하거나 하여튼 이게 숨겨버립니다. 이게 31절 보시면 여기서 등장하는 그는 리비아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다. 기품의 바다를 이 리비아단이 속같이 끓입니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리비아단이 지나가면 이 기품이 물방울이 튀는 겁니다. 회백색의 물방울. 33절 보시면 땅 위에는 지구입니다.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지구에는 없는 존재입니다. 이 리비아단은. 그런데 비유로 한다면 이제 나중에 나올 것이지만 고래에 비유합니다. 고래는 아닙니다. 비유로 들자면 리비아단은 고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자, 그가 모든 높은 곳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신비하죠. 왕입니다. 리비아단이.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잘난 체 뽐내는 겁니다. 건방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 제가 네이버 사진 하나 더 달았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말씀과 상반된 것을 주장합니다. 항상. 가만히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 구령을 하는 것은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은. 또 인원수를 적는 것도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예, 보고하는 것에. 그러나 교만의 자식들은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려고 그러고. 그거 왜 보고하냐 그러고. 왜 그러면 보고해야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일깨워 주는 겁니다. 구령했구나.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저도 구령 간증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아주 이 무더운 날에 샘물을 마시는 것 같은 간증이 구령 간증입니다. 지구에는 리비아단이 없습니다. 예, 여기 시편 10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리비아단을 고래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4편 26절에 보시면 거기에 배들이 다니며 이것은 그냥 보통 지구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리비아단이 있으니 주께서 거기서 노뉘게 하신 것이니이다. 이걸 가지고 이걸 고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A가 4장 3절도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고래인가? 예레미야 A가 4장 3절. 바다 괴물들일지라도 젖을 꺼내 자기 새끼들에게 빨리거늘 내 백성에 따른 광야의 타조들 같이 잔인하여 줬도다. 이 젖을 물고 빨리는 것이 포유류입니다. 고래. 그래서 사람들은 리비아단을 고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고래에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구에는 없습니다. 리비아단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31절에 보시면 깊음의 바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리비아단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은하수에 길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큰 존재입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깊음은 어디에 등장하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위대하심, 크다는 그 말의 의미가 결코 지구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여기 깊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태초에 우주와 이 지구에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공허하지도 않았고 찬란한 우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우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33살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충만해졌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들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태어나지만 하나님 아들들은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 우주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
찬란한 우주를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덮는 그룹이 통치를 했었습니다. 위임 통치를 했던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런데 우주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깊은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성경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또 여러분은 교만이 등장합니다. 모든 교만의 자식을 다스리는 왕. 여기 14장 14절 12절부터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만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5번째 그룹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인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6번 내가 등장합니다. 교만의 자식입니다. 예, 이 존재가 하나님의 보좌를 듣고 있다가 이 깊음이라고 하는 물속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흑암 속에 팽개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은 이제 물속에 잠긴 겁니다. 우주는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를 물로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 안에 리비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비아단은 에스겔 28장을 보겠습니다. 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에스겔 28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오늘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여기 14,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적 의미로는 메시아였습니다. 이 사탄이.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그렸도다. 내가 창조되는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서 완벽하였도다. 이 완벽한 존재가 이 거대한 우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 거의 다 알았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면 꼭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인들입니다. 사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타락해서 깊음의 바다 속에 잠겼을 때는 이 처음에 5번째 그룹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황소의 모습을 한 2뿔을 가지고 4개의 날개를 달고 있는 그룹이었는데 물속에 던져질 때는 파충류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입니다. 지금 그렇게 변해 있는 겁니다. 죄 지은 인간들이 변하듯이 사탄도 이렇게 변해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계시록 여기 12장 3절에 보시면 우리의 머리 위에 지금 일이 존재가 있는 겁니다. 물속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붉은 용이입니다. 커다란 붉은 용. 9절에 보시면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미래에 쫓겨날 것입니다. 이 지상 위에 내려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의 천사들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단은 그럼 언제 죽느냐? 이사야 2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는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언제 살해합니까? 리비아단을. 재림 때에 리비아단의 머리를 깨 부수십니다.
이것이 시편 7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이리저리 찾으니까 아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만 마귀의 실체를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74편 여기 14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아까 머리들입니다. 7머리라 그랬죠.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입니다. 환란 후반기 3년 반입니다.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처럼 이 뱀의 머리를 먹는 겁니다. 부서진 뱀의 머리를. 이렇게 말하면 제가 더 많은 증거 구조를 찾을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학기를 강의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그런데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은 마귀의 몸인 그 리비아단이 언제 머리가 부서져서 내려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거대한 우주의 정상에 물속에 깊음 속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여기 148편에 보시면 4절에서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것은 32km 있는 물청이 아니라 우주의 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깊음입니다. 깊음의 그 물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48편 4절입니다. 그 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덮었던 이 물이 언제 그러면 다 걷어졌는가?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걷어진 겁니다. 이게 재창조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을 만드십니다.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건 태양은 아직 멀었습니다. 넷째 날은 돼야 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빛. 둘째 날에, 그런데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유독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1장이 쭉 이제 있는데, 자,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다가 없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면서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둘째 날은 왜 안 좋았을까요? 둘째 날은 뭘 만드냐 하면 지금 우리는 둘째 하늘, 우주를 물을 걷어낸 겁니다. 근데 그 우주에 뭐가 있냐면 깊음이라고 하는 물이 있고 그 물 안에 리비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흑암 속에는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좋을 리가 없죠. 하나님 반역자들인데. 네.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는 아직은 거기 있는 겁니다. 둘째 날에만 좋지 않고 나머지 날만 좋았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여기 7절에는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이 창공은 아직 지구도 아니고 우주의 창공을 말하는 겁니다. 물을 걷어내신 겁니다. 이렇게 우주의 창공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공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 다음 셋째 날에 이제 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땅을 다시 채우라. 그럼 아담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다시 채우라는 겁니다.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신천지가 됩니다. 아담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 물로 멸망하고 지구를 드러나게 한 다음에 물을 한 곳에 모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재창조 이후에는 마귀도 지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기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지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 승리자는 근데 뭐냐면 통치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승리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혼을 이겨오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통치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보존된 말씀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우주는 어떻게 되는가? 유튜버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의 글이나 논문이나 영상에서는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일 뿐입니다. 무슨 신학교 무슨 박사님 목사님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스킵해야 합니다. 그건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지 않는 인간이 있다. 스킵하셔야 합니다. 그거. 왜냐면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하면 좋은 말을 뭐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감정을 고조시키지만 그의 그 교리에는 분명히 마귀진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승리하셨고 이제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만드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게 스가랴 14장 9절인데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님 이름 하나만 있는 겁니다. 다른 신들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 우상들도 사라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천년왕국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왕국이 끝이 아닙니다. 그건 지구에서만 이르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지구를 그분의 왕국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는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어되,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 불사르려고 간수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들이.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여기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이게 이 백보자 심판을 할 때는 이런 허공에 서 있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모두 불못에 갑니다. 행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려고 그러고 계시의 믿음을 받으려고 그러고 모두 불못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서 사탄을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 그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버렸고 천사들은. 그래서 고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성에 관한 일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 과거에 하나님 아들이었던 그 천사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천사들은 우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우주에 전능하신 분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사탄을 따랐고 창세기 6장에서도 따르고 계시록 12장에서도 또 따릅니다. 미래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책망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셨나니. 우둔하다 그럽니다. 천사들을. 어리석고 둔하다는 말입니다. 우둔하다는 것이. 구약이나 대환란 천년왕국에서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세구로 들어갑니다. 이걸 누가 밝혀냈느냐? 르크만 박사님이십니다. 계시록 1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은 죽은 자들의 심판이고 모든 사람이 불못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1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민족들이 분노하나, 이 분노는 천년왕국 끝에 있는 그 전쟁입니다.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회수한 자들을 멸망시키라 하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이때. 이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이 구약이나 그 다음에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구약, 대환란, 천년왕국 때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에서 상을 받습니다. 불못에 안 가고.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 시대에는 육신을
있고 현재와 같은 육신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1984년도에 생겼다고 하는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 신천지, 이건 마귀의 소굴입니다. 아직 천년왕국도 휴구도 안 일어났는데 언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런 신천지가 되겠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가서 바다가 없어집니다.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기쁨 속에 있던 리비아단은 재림 때의 머리가 깨져서 없어집니다. 기쁨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새 우주와 새 지구, 이것이 신천지입니다. 사탄도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없어집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이 바다도 없어지고 흑암도 이제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찬란한 우주가 되는 겁니다.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원형입니다. 돌아갑니다. 다시 서클입니다. 지구도 서클이고, 플랫이나 평평하거나 콘, 원뿔이 아닙니다. 계시록 여기 21장 계속 보시면 2절 보시면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주할 우리의 집입니다. 2000년간 창조주가 만든 작품입니다. 창조주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33살 죽거나 늙지 않는 몸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하나님과 똑같은 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예. 하나님과 같은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이 육신 잃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어디서 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말입니다. 어디서 사는가? 영원 시대에는.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하늘의 별들을 말합니다. 지금 오리온, 악투루스, 플레아데스, 성당과 성운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신 것이라. 모든 민족에는 유대인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아까 12궁성을 얘기했죠. 이스라엘 12민족에 따라 12궁성으로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영원 시대에 가면. 이 신명기 4장 19절을 해석하는 랍비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나 신학자나 어떤 사람도 이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교회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구는 몇 년 정도면 가득 차겠습니까? 5,000년 정도면 이런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다산하고 번성해서 지구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공중에 떠 있는 그 도성에서 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5,000년 되면 지구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팽팽교도들은 지구의 땅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읽은 대로 하면 하늘의 별들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땅에도 12가지 자연적인 경계를 볼 수가 있듯이 하늘의 별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나누고 분리합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 땅에서도 정하지만 하늘의 별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12민족 별자리도 12궁성입니다.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도 12개입니다. 12달입니다. 예. 욥기 38장 32절에서 읽었던 그 12궁성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원 시대는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이방 민족들도 12개의 민족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별자리로 이주하는 겁니다. 성당과 성은 그 별무리의 중앙에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너무나 위대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히 번성합니다. 사람의 수가. 별자리가 영원히 늘어나는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10억 년이 아니라 100억 년, 1000조 년, 영원히 번성해 가는 겁니다. 르카와 목사님이 거기다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격해 하십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영혼 속에서도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이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권리가 필요합니다. 뭐가 그들의 권리가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안식교인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한다 그러고, 신천지 교인은 저한테 이만희는 이 나무를 먹었다 그러고, 이만희가 어떻게 이 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까? 아직. 22장 14절 보시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대환란이나 천인왕국에서의 그 행위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교회 시대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을 하지, 야 그걸 먹을 권리를 획득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이나 천인왕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행위가 그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기면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갖다가 우기면서 계속 회개하려고 그러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6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보시면 벌써 계시록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유대인들의 위치는 여전히 민족들의 머리입니다. 영원 시대에도 그들의 지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새 땅인 지구가 가득 차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12궁성의 별자리로 하나씩 이동하는 것입니다. 12궁성이 가득 찼다. 더 넓은 외계로 뻗어나갑니다. 영원 무궁토록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들하고도 교제하고 영원히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볼 사이인데 이 영원함은 끝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서 보시면 여기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여기도 12가지 과실입니다. 12민족, 12궁성, 12대면, 12사도, 12지역, 12궁성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들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겁니다. 천인왕국의 통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통치권, 영원한 왕국이 끝 없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루시퍼 5번째 그룹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은
반역으로 인해서 우주가 물로 멸망을 할 때 함께 멸망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탄은 기쁨의 물에 빠졌고 타락한 천사들은 우주라는 흑암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공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함으로써 아무도 우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셨던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승리하셨고 재림에서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수립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현재의 우주를 모두 불로 녹게 한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은 이 진리를 이해하고 확신하신다면 태양을 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촛불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태양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해서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꽃다발이나 칭찬 대신에 벽돌과 채찍과 상처를 받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왜? 그날을 대비하여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휴거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날은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되어 영원히 시작되는 날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유를 너무나 확신합니다. 영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영원 세계를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분도 이런 확신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